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니까요. 각기 처한 형편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시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을 보면 저 사람들 우리하고 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두 귀한 아들을 죽게 한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엄청난 일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려졌던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에 맞서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은 태생이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얘기를 꺼내는 것도 참 사실 꺼리없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똑같은 삶을 살라고 그럴까 봐. 우리 그 가까운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 유명한 두 분이 있죠.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장익 목사님입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역이 유지예요. 이장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 집의 머슴이에요. 근데 그 금산에 교회가 생기고 두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그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투표에 나갔다가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참 창피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참 이렇게 그릇이 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요. 또 자기 자기 머슴을 그렇게 장로로 대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을 장로로 이렇게 뽑아줘요.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되어서 이장익 목사님 보니까 이분이 그릇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보내주고 신학을 시켜서 목사님이 되게 하고 그 이장익 목사님이 나중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됐습니다. 머슴의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지금도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야, 그분들은 나하고 다르잖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하거나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의 얘기는 저 사람의 얘기고 나는 내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나는 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들이 유명하고 그들이 잘된 거고 그들이 잘난 거고 나는 그들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웹툰 작가 김초롱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성남에서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미술을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고3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미대 입시를 위해서 너에게 재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후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과를 가라, 그래서 한동대 산업디자인과를 갔다 합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별로 살 희망이 없구나,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안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해를 하고요, 강의를 듣다가 그 강의실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 자기 집에 왔습니다.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막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내요. 나를 정신병원에 좀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너 정상이야. 지극히 정상이야. 그렇게 지지해주는 목사님과 사모님 때문에 그 자매가 회복이 될 수 있었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25이 되어서 이제 태국에 있는 자기 선교사님, 자기 친구인데 거기도 좀 들르고 휴식도 취할 겸 거기에 선교지에 갔답니다. 태국에. 거기에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가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시도하던 때도, 혼자 울며 슬퍼하던 때도, 그때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그 자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그랬던 때도 하나님은 그 자매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매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나를 막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자매가 그렇게 해서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작년 초에는 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웹툰을 그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이제 초롱이 문구, 초롱이와 문방구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자그마한 회사 같은 것도 차려놓고요. 그 수익금을 통해서 10명의 선교사님들 교회 10군데를 도와주기로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후원하는 것이 이 초롱 누구죠? 김초롱 자매의 소망이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졌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김초롱 작가입니다. 근데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전에 저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었어요. 막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분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저는 저 자신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빚에 허덕이며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제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제 삶에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역전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초롱 자매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렇게 든든히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역전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롱 자매는 그런 권면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래요. 혹시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자책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증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하셨듯이 여러분도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김초롱 자매를 이 자매 되게 한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 자매가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하고 다른 뭔가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 뒤에 계시는, 그분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믿음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그 위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다 좋아하잖아요. 다윗도 삶의 그 연약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붙드셨던 하나님 바라봤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한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약한 양의 모습이 아니고 그 양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 한때는 목동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 목사님이 나중에 그 자기의 목동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시편 23편을 그렇게 쭉 이렇게 기록해요. 주석을 해요. 주석이라기보다는 뭐 설거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양과 목자라는 책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양들이 보통 그 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답니다. 한꺼번에 양이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어야 되고, 여름에는 양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양을 먹이고,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올 즈음이면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랍니다. 근데 양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냐면요, 그 새로 나온 풀들만 좀 뜯어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양들은 한 곳에 가만히 두면 그 풀 뿌리까지 전부 다 뽑아 먹어버려 가지고 이 목장을 삽시간에 그냥 망쳐버린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양들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해 사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연연하며 살다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은 표범이나 늑대가 오면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답니다. 한번 표범이나 늑대가 오면 초토화가 된대요. 목장이 완전히 초죽음이 다 된답니다. 그래서 목동은 늘 익히는 게 있어요. 막대기하고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서, 막대기로는 뭘 하냐면 항상 표적을 만들어 놓고 그 표적을 퇴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백발백중 계속 훈련해서 정말 맹수가 나타나면 그것 가지고 맹수를 퇴치한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나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나요?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예요.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조그만 대적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그게 양인 우리들의 모습이라. 뿐만 아니라 양은 파리나 곤충에 되게 약하대요. 양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코파리랍니다. 코파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양 사이로 쭉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양의 코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 점막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러면 며칠 되면 그 알이 부화해 가지고 그 코로 연결된 뇌로 들어가서 그렇게 양의 뇌를 먹거나 아니면 피부 속에 들어가서 염증과 가려움증을 일으켜서, 그렇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양들이 앞에 있는 나무나 바위나 말뚝이나 거기에 상관없이 가서 막 전력 질주해서 거기를 들이받는데요. 땅에 막 그렇게 땅을 막 파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심하면 죽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코파리들이 날아다니면 양들이 막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뜀박질 한답니다. 온 아수라장이 되죠. 그것을 볼 때 목자는 뭐하냐면 기름, 유황, 그리고 타르,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양의 머리하고 코에다가 발라주면 코파리들이 내려앉지 못한대요. 그러면 양들은 그제서야 조용하게 풀을 뜯거나 편안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그래요. 작은 것에도 이 조그만
파리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조그만 유혹이나 조그만 상처나 조그만 아픔들도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요, 털이 막 무거워져서, 털이 무거워지거나 양을 이렇게 털을 깎으면 양들이 좀 피곤해진대요. 그러면 양은 좀 쉬려고 구덩이가 움푹 패여진 곳에 무릎을 꿇거나 그러고 있다가 좀 자세를 바꾸면 양이 뒤집어진대요. 양이 뒤집어지면 양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바로 못 일어나고 막 발버둥 치면 밑에서부터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마비가 돼서 양이 점점 죽어간대요. 그래서 목자들은 기르던 양을 가만히 세어보다가 양이 눈에 안 보이면 긴장하게 된답니다. 긴장하게 돼서 막 찾으러 다닌단다, 그 양을. 근데 가서 보면 양이 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가 얼른 가서 배를 만져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이 그렇게 잘 뛰어다닌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쉰다고 쉬는 것이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 연약한 양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처럼 쉬는 것도 우리에게 덕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요.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양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연약해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해요.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10년을 쫓겨다니는데 나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임금님, 개와 벼룩 같은 저를 왜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개와 벼룩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임금님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자기가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중병이 들어서 큰 병에 걸렸을 때도 그는 자기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살 의지가 없는 그런 삶임을 다윗은 고백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유혹에 못 이겨서 간음하게 되고 그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도 기록되고 있고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왕자가 왕자를 죽이는 그런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다윗은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요. 아브라함도 연약하죠. 그 중에도 야곱도 연약하죠. 아브라함도 연약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야곱도 130년 자기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윗의 삶도 연약한 삶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같이 느껴졌던 사람들의 삶도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이번에 큰 수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어떤 지방에는 농촌의 귀촌에서 이제 살아보려고 아내와 함께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데 갑자기 토사가 밀려들어서 부부가 함께 같은 날 생명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어떤 양계 농가 6만 마리 이상의 그 닭을 키우는 양계 농가에 갑자기 토사가 밀려들더니 수많은 닭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고요. 살아있는 닭들도 결국은 한꺼번에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가정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 입장이라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한 젊은 청년이 직장암 사기를 앓았답니다.
가정도 불우해요. 아버지와 자기 이제 자신과 누나가 이렇게 세 가족인데, 세 명인데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와 두 남매는 떨어져 살아요. 이 친구가 죽으면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내가 죽으면 아버지와 누나는 영영 이렇게 남남처럼 살게 될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명 연예인을 한번 보고 사진 찍는 거였고요. 길거리에서 노래로 공연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노래에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연예인 만나서 사진 찍는 것은 이루었지만 다른 것들은 이루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모기 때문에 잠 못 드신 분도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요, 모기 소리가 윙윙거리면 잠을 못 잔대요. 모기 소리가 윙윙거리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모기를 때려잡고 그래야 잠을 잔대요. 저도 그저께 모기 소리가 윙윙 일어나서 막 모기가 얼마나 저를 물었는지 너무너무 막 가려운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을 켜고 보니까 벽에 모기 2마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당장 손으로 때려잡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제가 모기 아무리 물려도 잘 잘 것 같지만 절대 못 잡니다. 우리 인생이 모기 한 마리에도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조그만 개미 한 마리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 연약하고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나를 통해서도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너를 바라보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 오늘 시편 23편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은요, 한번 그 초장에서 풀을 뜯으면 풀뿌리까지 캐먹어서 그 목장을 완전히 황폐화시킨다 하잖아요. 근데 지혜가 있는 선한 목자는 그것을 알고 양떼들을 움직여서 양떼들이 이렇게 배설한 것들을 가지고 그 목장을 비옥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목자는 양떼들이 먹을 풀을 다 살펴가면서 독초가 있는지 없는지 독초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준답니다. 왜냐하면 독초를 먹으면 양은 설사하거나 마비가 오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 앞에 가면서 그 독초를 다 제거해 준답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목자가요. 그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실컷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실컷 풀을 먹게 하고요.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눕게 한답니다. 여러분, 양은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마시지 않으면 눕지 않아요. 또 양은 두려움을 느끼면 절대로 못 눕답니다. 그리고 곤충이나 파리들이 괴롭혀도 못 눕고요. 양들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우고 나면 절대로 안 눕고요. 배부르지 않고 그러면 절대로 못 눕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눕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편히 눕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로 하여금 양식을 먹이신다. 육의 양식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신대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먹으니까 털도 윤기가 나고요, 살도 찌고요, 보기도 아름다워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옥하게,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년에 2차례는 양떼들은 고산지대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고산지대에 가다 보면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절벽이 나오고요.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양들은 가만 그대로 두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집도 못 찾아올 정도로 양들은 방향 감각도 없답니다. 이게 양이에요. 근데 목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 길을 오갈 때 막대기로 맹수들을 퇴치하고요, 양들이 잘못 갈 때 그 지팡이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 가지고 다리를 걸어서 바른 데로 오기도 하고, 목을 걸어서 바른 데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아무리 캄캄하고 방향을 분간 못해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막 쫓아서 막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톱! 원수를 더 이상 쫓지 못하게 하고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뭐를 차려주셨다고요?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가장 좋은 기름, 귀한 손님이나 올 때 부어주는 기름을 부으시고요, 그래서 그 잔이 철철 차고도 넘쳤답니다. 원수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게요? 원수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진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 거예요. 가득하게 넘치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대적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으로 세워주시고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윗의 이름이 주변의 나라에 명성을 떨치게 되고요.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잔이 넘치고 철철 넘치게 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나에게 초점 지우지 말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넘쳐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이 언제까지 함께 할까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내 평생에, 내 생명 다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답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는 거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나를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무더위에, 이 어려운 계절에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